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의 손주가 생전 처음으로 이 과테말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아름다운 걸작품을 선물로 받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꽃이 어느 계절에 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각자의 틀이 있을 것입니다. 꽃은 어느 계절에 피어야 제맛이야 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에 꽃이 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꽃은 봄에 피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추운 겨울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그 봄을 알리는 꽃, 개나리나 목련이나 벚꽃이나 진달래처럼 봄이 왔으면 꽃을 피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은 봄에 피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아니야, 꽃은 풍성한 여름에 피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장미라든지 노르발, 해바라기, 꽃고비, 헤란초 등 여름에 피는 이 아름다운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꽃은 여름에 피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야, 꽃은 가을에 피는 것이 제맛이지. 그 꽃, 코스모스 꽃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그리고 국화꽃을 봐. 또는 꽃무릇이라고 하는 이 석산의 이 가을꽃 아름답죠. 이런 뭐 들의 국화라든지 이렇게 가을에 피는 꽃을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그 애기 앉은 부채 같은 이거 얼마나 강인하고 멋져. 큰 눈이 내리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봐. 역시 꽃은 겨울에 피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꽃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계절에 핀다고 하는 것이죠.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것이고, 여름은 여름대로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는 것이고, 가을에 피어야 할 꽃이 있고, 또 겨울철에 피는 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을에 피어야 할 국화를 봄에 피지 않는다고 나무랄 때가 있죠. 심지어는 겨울철에 피어나는 꽃을 여름에 피지 않는다고 우리는 타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와 같단 말이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를 쓰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주하고 제 아내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량 생산되어지는 생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봉제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산품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정해진 어떤 규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있는 어떤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생산품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틀 안에 가두려고 하죠. 아니 이 틀에 벗어나면은 그걸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틀에 벗어나는 것을 자르고 못생겼다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런 틀을 갖다가 들이대면 안 되는 규격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를 듣죠. 다 제 팔자야. 운명인 걸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팔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짓말이고요. 거짓 팔자고요. 거짓 운명이에요. 이건 아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저주하느라고 갖다 주는 속이는 메시지거든요. 이 거짓 숙명론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그리로 가니까 누가 어떻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걸어야 할 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DNA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DNA가 달라요. 그래서 남이 그걸 해서 행복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할 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행복하니까 당신도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DNA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남과 비교되어 줄 수 없는 비규격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걷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사슴이 가장 높은 곳에 뛰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더 잘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나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신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신혼 기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길을 발견하고 행복의 길을 걷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